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와 부서들이, 또 특별히 교육지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강을 건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한 번도 강을 안 건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까이 있는 일산대교나 김포대교를 한 번쯤 건너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는 31개의 대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 외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배를 타거나 수영하는 방법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강을 건널 때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수월하게 건널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 번 건너면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나라의 경계가 생기기도 했고 지역의 경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이 강만 건너면 끝이 납니다.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이삿짐을 싸고 푸는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만 건너면 이제 이 수고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직접 말씀인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을 받았고 후에 라합은 다윗의 계보, 즉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사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니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약 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신역 정도까지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건너지 않고 다시 진을 치고 3일을 머물렀습니다. 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년을 광야를 떠돌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요단강의 강폭이나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단강을 보면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직선거리는 약 104km 정도이고 곡선거리를 계산하면 300km가 넘는 아주 긴 강입니다. 참고로 한강이 49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단강의 최대 강폭이 1.6km 그리고 깊이는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가지고 노약자가 함께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강입니다. 이 강을 3일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3일 동안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이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3일을 이 강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먼저 언약궤가 앞서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언약궤 뒤로 2000규빗 약 45m 정도 떨어서 걸어오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떨어져야 모두 볼 수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데우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기관과 경험을 통해 얻는 모든 종류의 지식, 체험을 통한 실제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지금 당장 목전에 가나안을 건너는 경계선이 보이는데, 요단강이 보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바쁩니다. 참 조급합니다.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결, 곧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카다쉬라는 단어인데요, 구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해도 살 수 있고 거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장을 입고 7대3 가르마를 하고 옷을 멋지게 입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는 것으로는 카다쉬를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는 있겠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은 유별난 삶하고는 다른 삶입니다. 특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일까요? 무엇이 성결일까요? 모두가 원망하는 순간에,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에, 모두가 죄를 당연히 여기고 이해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할 때 그 속에서 구별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알아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손해보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렇게 살아냈던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별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라도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에 새겨져 있던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갑니다.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전엔 듣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니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발이 닿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 물이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에서부터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돌을 들 수 없을 것 같고 건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홍해에서 죽게 할 것이냐,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 배고파 죽게 할 것이냐, 가나안 족속에게 죽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모세 대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앙의 여정이 이 광야 같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포기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삿짐을 쌌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해왔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 이제 곧 열매를 맺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제 강을 건넙니다. 추위와 더위, 방황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을 건너갑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 중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의심도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배 위에서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혹 오는, 종종 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다툼, 원망, 불평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덥고 춥고 불안하고 쉴 곳도 없고, 그러나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광야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광야를 다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또 요단강이 내 앞에 출렁입니다. 이 출렁이는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디디시길 바랍니다. 이 딛는 한 걸음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딛는 한 걸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물러서는 순간,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방황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게 가나안이 아닌 요단강이라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의 만남이 그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고 괴롭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작은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특별히 추석 연휴 중에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